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신자다운 신자가 되는 교회. 올 한 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교회 표어에 걸맞게 신자다운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신자다움을 잃어버림으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며 살아보셨습니까? 만약에 신자다움을 잃어버리고 살았더라면 이제 잘못된 삶은 꼭 버리고 앞으로 남은 삶만이라도 신자다운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은혜와 축복들, 상급들을 받고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자다운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참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신자다운 신자,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이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죄에서 구원할 구주로 영접하는 데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제 영접한 예수님을 나의 뭐로 모셔야 돼?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온전한 주님의 참된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이해하고 순종하며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내 할 바만 다 하면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워보지만 자녀들에게 부모가 야 이거 좀 해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 가지고 순종하고 따라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 해요. 못해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고 하면 참 마음이 편치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예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이 그 삶 위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상급으로 채워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그래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고 따르는 삶 살려면 오직 그리스도인은 뭐 갖고 살아야 돼? 믿음 갖고 살아야 돼. 늘 얘기하지만 믿음 없이 살아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전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 내 믿음을 내 삶을 어떻게 해요? 맡기세요. 전 운명을 맡기세요.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맡기고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따르세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고 따르질 못하냐면 내 삶을 뭐 하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맡기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고 맡기시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맡기질 못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질 못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믿고 따르기만 하면, 천삼 맡기고 따르기만 하면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타고 그 우주 비행선을 타고 갔다가 달나라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우주 비행선이 달나라에 갔다 돌아올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4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50% 확률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주 비행사들이 그 비행선을 타고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을 확률이 뭐한 거예요? 더 높은 거예요. 그런데도 우주 비행사들은 그 우주 비행선에 자기 운명을, 자기 삶을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맡긴 거예요. 반도 되지 않는 확률에 자기 운명을 맡겼어요. 얼마나 대단한 모험입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아야 될, 의지하지 않을 것에게도 자기 운명을 맡기는데,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시고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전 운명을 책임져 주실 그 주님께 내 삶을 맡기질 못합니까? 여러분, 이제 맡깁시다. 그리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참다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맡기고 살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면 간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참 믿음으로 살아갔고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믿는 사람들에게 참 신앙이라는 게 이런 것이야 본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림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가 76세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너 76세 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이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모든 것이 있는 네가 살던 이곳을 떠나 내가 가라고 하는 전혀 낯선 지시하는 곳으로 가. 그렇게만 하면 내가 꼭 약속할게. 너 지금 자식이 없지만 자식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반드시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여러분 보세요. 76세 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자기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삶의 터전이 있는 그곳을 버리고 전혀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게 여러분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건 대단한 모험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자기의 전삼 책임져 주리라고 하는 그 믿음 확신이 없이는 자기 운명 못 맡겨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다 맡겼어요. 그리고는 그 약속한 말씀 믿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따랐어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셨습니까? 자식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정말로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가장 값비싼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전삼 맡기고 순종하고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답게만 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까지에는 치료해야 될 값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비싼 비용이 있었어요. 뭐를 내버렸어요? 그동안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기꺼이 내버리는 값비싼 대가를,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비용을, 값을 치를 자세가 안 돼 있더라면 따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데는요, 이런 비용을 치러야 돼요. 공짜로 값없이 거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런 엄청난 값을 치를 때만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간 모습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장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서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 선배들의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해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반드시 두 가지를 꼭 믿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소서. 다른 모든 세상 것들은 나를 버리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결코 주님은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소서 전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찾는다는 게 뭡니까? 찾는다는 건 온 힘을, 온 정열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내 전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예요. 주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가장 소중히 두고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그동안 의지했고 사랑했던 그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가장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데만 온 힘을 쏟아붓는 사람, 하나님이 뭘 주시는 이 힘을 믿어야 돼요. 상 주시는 이 힘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경험해보면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첫 번째로 주는 축복이 뭐냐면, 내가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만 하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전 삶을 책임져 주시는 축복을 주셔요. 상급을 주셔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아요?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적재적소에 전 그걸 많이 경험해요. 그렇게 채워주는지 몰라요. 필요를 채워주세요. 우리를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낮에 해가 밤의 달에 상치 못하도록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세요.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할지라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처리해 주셔요. 세울 거 세워주시고 지킬 거 지켜주시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결실을 맺게 해주셔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참 삶을 책임져 주시는 상급을 주셔요. 믿습니까? 또 어떤 상급을 주십니까? 경험해요. 우리가 경험해야 믿음으로 살면 내가 소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요. 성경 보세요. 소경이 문둥병자가, 안진뱅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자가 믿음으로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을 때에 그 믿음 보시고
그들이 구하고 바라고 생각하는 거 이성을 어떻게 줍니까?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내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그러지 마요. 그냥 주님이 바라는 대로 믿음으로 전산 맡기고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구하고 바라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어떡하라? 다 들어줄게.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런 큰 상급이 주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또 주는 상급이 뭡니까?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새 생명을 빼앗기지 않고 간직하고 누리며 삽니다. 우리 믿는 자들 모든 자에게 주신 새 생명이 뭡니까? 주님이 주신 주님 안에 있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며 삽니다. 여러분들 영생을 누리며 살 때 보세요. 주님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차고 넘치되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천국을 누리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상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주님 말씀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돼요. 믿음 맡기질 못하면 따르질 못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 천산 맡기고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뭘 버리는 값을 치러야 돼요? 주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뒀던,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 뭐 하는 것? 버리는. 그 비용을, 그 대가를 치르는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왜 주님을 따르질 못하냐면 그 비용을, 그 대가를 치르려고 하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값없이 거저 공짜로 하나님 주실 상급을 바라보지 그 비용을 안 치러요. 여러분, 이러한 상급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들, 내가 아직도 주님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 버리는 이 비용을 치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짜 없어요. 거저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3장 여러분들 꼭 읽어보세요. 이 땅에 주님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비유로 잘 얘기를 해주셔요. 예? 비결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한 예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해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냐면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 근데 이 사람이 크게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지 않았니? 천국이라고 하는 행복한 삶은 이와 같은 거야. 여러분들, 천국은 뭐와 같아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아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진주를 보게 되면 진주 팔겠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돈 주고 사고, 또 진주를 사겠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돈 받고 팔고, 이렇게 장사꾼과 같은데 이날 어느 날 이 사람이 어느 마을에 갔더니 너무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이제까지 많은 진주를 발견해봤지만 이렇게 좋은 진주가 없어. 크기도 크고 모양도 예쁘고 색깔도 얼마나 영롱한 빛깔을 띠고 있는 자연 진주인지 몰라요. 너무 좋아요. 이걸 내가 꼭 소유하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그 값진 진주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뭐를 치러야 돼요? 비쌀수록 비용은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값비싼 비용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공짜로 값없이 거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비용을, 엄청난 비용을 만들어서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꺼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들, 그동안 모아놨던 돈 될 만한 진주라든가 집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이런 거 기꺼이 다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걸 팔아서 비용을 마련해서 그 진주를 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갖고 싶은 진주를, 가장 값비싼 진주를 소유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사람이 그걸 사기 위해서 비용을 치를 때 그 자기가 소중히 여기던 걸 버릴 때에, 팔 때에 마지못해 버렸겠어요? 기꺼이 즐거움으로 버렸겠어요? 어떻게 버렸겠어요? 여러분들 마지못해 억지로 안 했어요. 더 소중한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즐거움으로 정말로 좋아서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포기를 위한 포기가 아니고 희생을 위한 희생이 아니에요. 더 소중한 걸 얻기 위한 비용을 치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주님께 전생에 맡기고 순종하고 따르려면 주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따라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천국의 축복을, 행복을 누리는 이 귀한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포기할 줄 아는, 내려놓을 줄 아는, 값을 치를 줄 아는 이런 삶의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그걸 내려놓질 못해요? 기꺼이 즐거움으로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질 못하니까 이 하나님 주시는 상급의 축복에 참여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도 자주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을 제일 안타깝게 했던 청년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요. 이 부자 청년은 돈만 많이 벌면 행복이 찾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돈 많이 벌었는데 행복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여러분들, 돈하고 행복은 아무런 상관없지 않아요. 많다고 해서 꼭 행복한 거 아니고 없다고 해서 꼭 불행한 건 아니에요. 비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제서야 깨달아요. 비싼 수업료를 내고 나서야, 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뭐가? 새 생명인 영생의 보물을, 영생을 얻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고민하다가 나와서, 예수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영생을 빼앗기질 않고 누릴 수 있어요? 주님께 믿음으로 전산 맡기고 책임져 줄 걸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따르며 주님과 동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그 청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욕심이 큰 걸 알기 까닭에 너 그 가지고 있는 재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와. 여러분들 보세요. 이때에 이 청년이 그 자기가 사랑하던, 그 소중히 여기던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나눠주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비용을, 값을 치렀더라고 한다면 이 젊은이의 인생은 바뀌었겠어요? 안 바뀌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이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여러분들, 이건 부자 청년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많은 신앙인들의 얘기예요. 나의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재물이 많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주님을 따르질 못하고 주님 품 떠난 그 청년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예수님이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보다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못 들어가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비용을 값을 치르지 않는 사람, 주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것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 과감히 내려놓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러한 비용을 치르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그 영생의 보물, 천국의 보물을 간직하고 누리질 못하고 주님 주시는 그 상급에 참여를 할 수 없어요. 믿습니까?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4절 이하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따르는 참다운 신앙인 신자다운 신자가 되려거든 네 부모나 형제나 처나 자식이나 네가 소중히 여기는 너에게 있는 하나밖에 없는 네 목숨까지도 뭐하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으면,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나의 참다운 신앙인이 되지 못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게 하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도 나를 참다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한다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해.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의지했던 것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 더 우선순위에 뒀던 것들을 뭐같이 여기면서 배설물로 해로운 걸로 여기면 나는 다 버렸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데만 최소 믿음으로 맡기고 오직 나의 삶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것일 뿐이다. 최선을 다하여 살았을 때에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전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소원하고 바라는 것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채워주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로 영생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살면 이렇게 행복하다고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는 큰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이제는 우리는 결단을 해야만 돼요. 이것을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꼭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얘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하는 얘기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거는 내가 들어서 안다는데 끝나고 있지, 내가 삶에서 이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이 말씀대로 되는 역사를 체험적인 지식을 갖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알아서 들어서 아는 수준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신앙인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집 짓는 거에 비유하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무슨 사람이 있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나에게 전삼 맡기고 내 말을 듣고 행하며 순종하고 따르는 참다운 신앙인은 어디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데, 이런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아무리 어려운 영적 위기가 와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에 지키며 주님 주시는 큰 상급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나에게 믿음으로 전삼 맡기질 못하고 내 말을 듣고 따르질 않는다면 참다운 신자답게 살지를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영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핏값을 치르고 주신 영생의 천국의 그 보물을 빼앗겨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누리질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기초를 단단히 하고 집을 짓는다는 걸 의미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기초가 부실하게 집을 짓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들 오랜 세월 동안 단단히 서 있을 그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기초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기초가 부실해버리고 말면요, 태풍이 불거나 지진이 나면, 위기 상황에 처하면 그 집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시간이 오래됐지만 1995년도 서울의 그 강남구에 있던 상풍백화점이 무너진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그때에 그 근처에 살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 자주 거기를 지나다녔기 때문에 상풍백화점이 어떤 곳인지 잘 알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지은 정말로 좋은 백화점이었는지 몰라요. 높고 여러분 그 강남 한복판에 있던 백화점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백화점이 무너져 내려갔고 그 당시 1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고였어요. 왜 그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뭐가 부실했어요? 뭐가 부실했어요? 기초가 부실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기초를 부실하게 모래 위에 어리석게 집을 졌습니까? 여러분들 기초를 단단히 하려면요,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도 대가도 많이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들이지 않으려고 쉽게 편안하게 별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냥 모래 위에 기초를 부실하게 하고 그 건물을 지어 올린 거예요.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고 좋은 건축 자재를 갖고 졌더라도 기초가 부실하니까 어떻게 돼요? 견디질 못하고 무너져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은 뭐가 튼튼해야 돼요? 여러분들 돈 많이 들여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기초는 단단히 비용을 값을 치르고 값없이 거저 공짜로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데는 값을 치러야 돼요? 안 치러야 돼요? 비싼 값을 치러야 돼요.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버릴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만이,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 위기가 옵니까? 사단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시험이 오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옵니까? 그러나 그러한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지키며 신앙이 단단히 섰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그 한없는 상급과 은혜와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간직하고 누리며 살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쉽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공짜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디에 신앙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만약에 모래 위에 신앙의 집을 짓고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삶 청산하고 이제는 정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기억나는 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아기 돼지 삼형제 얘기. 여러분들 첫째는 집을 짓는데 뭐 갖고 졌습니까? 뭐 갖고 졌습니까? 볏짚 갖고 졌어요. 여러분들 볏짚 갖고 지니까 얼마나 쉽고 편안하게 집니까?
그래서는 대충 볏집으로 지어놓고서는 쉽니다. 둘째는 뭘 갖고 졌어요? 나무 판자 갖고 졌어요. 나무 판자도 볏집보다는 좀 더 오래 걸리고 힘들겠지만 그것도 금방 졌어요. 근데 아기 돼지 삼형제 중에 막내는 뭘 갖고 집을 졌습니까? 벽돌 갖고 집을 지니까 얼마나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비용도 많이 들고. 오랫동안 그 집을 져가니까 먼저 집을 진 첫째나 둘째가 흉 봐요, 안 봐요? 야 이놈아,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집을 짓니? 우리처럼 이렇게 쉽게 빨리 짓고 그냥 쉬고 있지.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내는 벽돌로 천천히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용 치르고서 집을 튼튼하게 졌어요. 여러분들 위기 상황이 왔어요, 안 왔어요? 늑대가 잡아먹으려고 아기 삼형제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 첫째는 어떻게 돼요? 그 집이 지켜줍니까? 지켜줘요? 못 지켜줘요. 첫째는 그냥 늑대한테 잡혀 먹어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둘째도 여러분들 그 나무로 대충 진 집이 지켜줍니까? 둘째도 그냥 늑대한테 잡혀 먹어버리고 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벽돌로 천천히 힘들지만 어렵지만 비용을 치르면서 그냥 집을 잘 진 아기 돼지 막내는 어떻게 됩니까? 그 위기 상황에서 자기 생명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게 되잖아요. 여러분 쉽고 편안한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너무나 쉽고 편안하게 값을 치르질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신자다운 신자의 삶을 살질 못하고 주님 주시는 그 축복의 영광에 동참을 못해버리고 말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뭐예요? 적다. 여러분들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가는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편안하고 쉬운 길이에요. 그러나 이 길은 무슨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핏값을 치르고 주신 영생의 보물, 천국의 보물을 간직하지 못하고 빼앗기고 참으로 스스로 자기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이건 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가는 좁은 길은 많은 사람이 택하지 않는 외롭고 고독한 길이에요. 여기에는 비용도 많이 치러야 되고 참으로 힘든 길이에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참다운 신자의 길은 참으로 고독한 길이에요. 그러나 이 길만이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뭐하는 길이에요? 빼앗기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간직하고 누리며 영생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상급에 참여하고 간증하고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인 줄로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이 시간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무늬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라면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삶은 청산하시고 이제는 남은 삶만은 믿음으로 주님께 천산 맡기고 주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만 최선을 다해서 신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주님을 기쁘게 함으로 주님이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한없는 상급을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천국 가는 날까지 간직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